여러분, 제가 요즘 가끔 이런 전화를 받습니다. 황 목사님, 제가 이 포지티브 566이라는 카페를 왔는데 이 앞에 성인교회가 목사님 심호하시는 교회인가요? 이런 전화를 제가 좀 가끔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앞에는 포지티브 566 이 카페가 굉장히 아마 전국적으로 좀 이름이 난 것 같아요. 왜 그런가 가만히 봤더니 이 카페가 세계 최대의 카페로 기네스북에 올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세계 최대라고 하니까 대한민국에 이런 카페가 있나? 이러면서 아마 사람들이 많이 방문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그거 아십니까? 대한민국의 산 중에도 산 중에 기네스북에 오른 산이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에베레스트라 그러면 좀 이해가 가고 무슨 뭐 이렇게 높은 산이 있으면 모르는데 도대체 우리나라 산 중에 기네스북에 오른 산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북한산입니다. 이 북한산은 연 단위 면적으로 가장 많은 등반객이 등산하는 산으로 연 500만 명 이상이 찾는 산으로 이제 기네스북에 올라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 우리가 북한산 말고도 우리가 사람들이 매일 오르는 산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도 매일 아마 오르는 분도 계실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이 산을 매일매일 오릅니다. 목사님, 저는 등산을 안 좋아해가지고 산을 안 오르는데 제가 오르는 산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게 무슨 산입니까? 걱정이 태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늘 걱정이 태산입니다. 우리가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의 시리즈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성장해야 된다. 우리가 예수를 믿은 거 내가 10년 믿었다 20년 믿었다 연수를 자랑할 게 아니고 나는 어릴 적부터 어린 주일학부터 신앙생활했다 그런 얘기보다는 내가 과연 주님을 만나고 내가 신앙생활한 이후로 내가 얼마만큼 나의 삶이 성장했느냐, 특별히 영적인 성장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키워보면 아시겠습니다만 성장하기 위해서는 운동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불량식품을 안 먹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참 희한한 게 불량식품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해요. 그래 여러분, 불량식품을 먹으면 이게 성장에 방해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방해되는 게 뭐냐? 바로 이 염려라고 하는 염려.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우리의 삶이 왜 말씀을 들으나 너희들이 말씀을 듣지만은 왜 너희들의 삶에 열매가 없느냐? 그것은 너희들이 바로 세상의 염려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입니다. 가시떨기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염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성장에 딱 걸림돌이 돼가지고 우리가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누리는 우리의 삶을 누려야 되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을 잃어버린 채 또 우리가 말씀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바로 뭐냐? 바로 이 염려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염려에 대한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자라나가면서 우리의 걸림돌이 되는 이 염려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던져버리는 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염려하기 전에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내가 내 삶 가운데 어떤 염려가 있다? 그 어떤 염려가 무슨 어떤 사업의 염려든 자녀에 대한 고민이든 또 어떤 관계의 문제든 내 삶의 염려가 나를 찾아왔다고 했을 때 우리가 염려를 마치 자동차가 하이패스 지나가듯이 그 염려를 내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염려할 때 내가 왜 지금 염려하는 게 왜 염려? 뭐 때문에 내가 지금 염려를 하는 거지? 그래서 마태복음 오늘 본문 6장 28절 말씀 보니까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뭐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목숨을 위하여 너희가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또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실 때 주님은 이 염려를 갖다가 부정하지 않으셨어요. 너희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너희들 가운데 염려가 없을 거야. 너희들이 나를 믿으면 염려가 없을 거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염려하는데 그 염려를 한번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끊임없이 수많은 염려와 걱정 가운데 걱정이 태산인 것처럼 그렇게 한 날 한 날을 살아가는 수많은 인생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 중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뭐예요? 바로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여러 염려 중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서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틀림없는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시고 있어요. 이 말이 뭡니까? 우리의 생명, 목숨보다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가 더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보다 내가 무엇을 입을까라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사실은 무엇을 먹을까보다 내 생명이 더 중요한 거고, 무엇을 입을까보다 내 몸이 훨씬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오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때문에 이 생명을 갖다가 이제 질식시키고 있고, 그 다음에 기쁨을 빼앗아가고 있고, 이것 때문에 의사들이 말하면 이 염려 때문에 사람은 약 70%의 질병이 사람이 스트레스하고 염려 때문에 인간의 몸에 질병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어 가운데 왜 워리 걱정하지 마라, 워리, 돈 워리 있잖아요. 워리. 이 워리란 뜻이 뭐냐면은 물어 뜯는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걱정한다 그러면은 내 심령을 지금 물어 뜯는 겁니다. 그리고 이 걱정이라는 말에 이 어원적인 의미는 목을 조르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내가 지금 염려하고 내가 걱정한다, 근심한다, 그건 뭐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지금 내가 내 지금 심령을 지금 물어뜯고 있고, 내 삶을 지금 물어뜯고 있고, 내 목을 지금 막 조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7장 22절 말씀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마음이 즐거워 기뻐서는 아주 좋은 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렇게 생존, 먹는 걱정 때문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염려 가운데 있을 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뭐예요? 뼈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뼈가 녹는 듯한 그러한 자신도 모르는 그러한 염려와 이런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건강도, 육체적인 건강도 문제고 영적으로도 이제 믿음으로 승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스스로 굉장히 위축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염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불필요하고 무가치하고 쓸데없는 것이 바로 뭐냐? 바로 염려입니다. 왜냐하면 목숨이 더 중요한데, 생명이 더 중요한데, 아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때문에, 그것 때문에 염려해가지고 내 심령을 갖다가 막 뭡니까, 물어뜯고,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겠습니까? 그래서 염려를 우리가, 오늘 주님께서는 염려를 배우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수영하는 것만 배우지 말고, 너희들이 자전거 타는 것만 배우지 말고 염려를 극복하는 것을 배우라고 오늘 말씀하시면서, 생각을 해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두 가지의 예를 드십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마태복음 6장 26절입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기르시자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이 새는 보통 흔히 볼 수 있는 참새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참새의 종류가 한 700가지 정도의 종류가 있다고 그래요. 전 제가 찾아보면서 내가 아는 참새는 그 시커머니한 거 참새 한 마리밖에 없는 것 같은데, 참새의 종류가 700개의 참새의 종류가 있어요. 어마어마하죠. 참새가 700종류라고 한다면 세상에 있는 새들의 종류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희한한 게 겨울이 되면, 아니 이 새들이 지금 뭡니까? 겨울이 되면 저도 궁금하죠. 여러분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쟤네들은 도대체 뭐 먹고 살까? 쟤네들 도대체 뭐 먹고 살다가 이 추운 겨울에 뭐를 먹고 살까?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가 흔히 지나갈 수 있는 이 새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새도 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뭘 모아가지고 하지 않대. 다 하나님께서 기르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일까 보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공중의 새를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마태복음 6장 28절입니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니라.
아니 이 백합화는 여러분, 이 백합화 이 꽃 하나는 솔로몬의 영광보다 이것이 더 귀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꽃 한 송이도 사실은 다 때로는 바람과 때로는 햇빛과 때로는 습도와 이런 모든 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다 자라게 하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6장 30절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러면서 우리에게 생각해 볼 것을 말씀하십니다. 바로 새를 보고 꽃을 보면서 이것도 다 먹이시는데 너희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한다는 것, 그런 염려는 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가운데 여러분 혹시라도 내가 염려가 든다 그러면 어디 꽃 있는데 어디 나무 있는데 한번 조용히 찾아가시면 돼요. 그리고 새를 갖다가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시면은 저 새도 먹이시고 저 꽃도 입히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묵상하고 하나님을 생각할 때 여러분 우리 가운데 염려라는 것이 얼마나 불필요한 것이고 무가치한 것이고 쓸모없는 것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염려가 온다? 염려하지 말고.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6장 3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누가 염려해요?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니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다. 이 내일이 염려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내일이라고 하는 것, 내일은 지나고 나면 오늘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보통 염려라고 하는 거, 내일을 염려하는 건 왜 그러느냐, 그 미래의 영역까지도 다 내가 다 관할할 수 있고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의 시간은 나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이 시간을 내어 맡겨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근심은 허수아비다, 이런 글을 썼어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는 근심에 대하여 근심하지 않는다. 근심은 알고 보면 허수아비다. 자기 딴에는 대단히 위협적인 모습으로 눈을 부릅뜬 채 들판을 사수하고 있지만 유사 이래로 허수아비에게 붙잡혀 목숨을 잃어버린 참새는 단 한 마리도 없다. 한 마리도 없죠. 다만 소심한 참새만이 제풀에 겁을 집어먹고 스스로의 심장을 위축시켜 우환을 초래할 뿐이다. 그죠? 여러분 참새 보면은 왜 허수아비가 딱 총과 비슷한 거 들고 서 있으면은 얼마나 위협적입니까?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이 허수아비의 총에 맞아 소천한 새는 단 한 명도 없어요. 나는 10살에도 근심이 있었다. 나는 20살에도 근심이 있었다. 나는 30살에도 근심이 있었다. 나는 40살에도 근심이 있었다. 그런데 그때의 근심들은 모두 어디로 사라져 버렸을까? 지금은 흔적조차 찾을 수 없다. 여러분 10년 전에 여러분이 근심했던 거 지금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근심이? 근심에 집착할수록 포박은 강력해지고 근심에 무심할수록 포박은 허술해진다. 하지만 어떤 포박이라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100% 소멸해버린다. 그런데 내가 왜 시간이 흐르면 100% 소멸해버리는 무기력한 포변 허수아비에 대해 근심하겠느냐? 나는 근심하지 않는다 하고 이런 글을 썼습니다. 옆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왜 근심하십니까? 왜 근심하세요? 왜 염려하세요? 어떤 가정의 아내가 아니 그 옆집에서 강도가 들어가지고 시끌벅적했나 봐요. 그러니까 이분이 마음에 이제 우리 집에도 강도가 들면 어떡하나, 강도 어떡하나. 남편이 걱정하지 마, 우리 집은 안전해, 걱정하지 마. 그래도 옆집도 들었대는데 우리 집 어떡하나. 아니 이런 그 강도에 대한 걱정을 밤만 되면 걱정하고 강도가 어떡하나 하는 거예요. 이러한 10여 년을 갖다가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정말 밑에 거실에 딸그닥 하고 소리가 나길래 남편이 딱 내려가 보니까 강도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남편이 강도를 보자마자 안녕하십니까? 제 아내가 지금 당신을 10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빨리 들어가서 제 아내를 한번 만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하는 의미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의 이 염려라고 하는 것이 쓸데없는 염려가 너무나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일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고 내일은 우리의 삶의 영역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염려가 올 때 염려를 갖다가 부둥켜 안고 염려를 묵상하고 염려를 갖다 껴안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염려를 주님께 내어 맡길 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러분 주의 말씀을 꽉 붙드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 번째로 보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염려보다도 사실은 이 염려할 때 이 염려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해야 돼요. 왜 우리가 이렇게 염려할까?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이게 염려가 됩니다. 왜 우리가 염려할까? 신앙생활도 염려가 돼요. 우리 아들은 과연 어떻게 될까? 내 남편은 지금 직장은 어떻게 될까? 또 우리 내가 하고 있는 시작하는 이 사업은 어떻게 될까? 또 그 다음에 지금 저기 전쟁이 났다는데 지금 혹시라도 저 무식한 김정은이가 저거 하면 어떡할까? 뭐 안보에 대한 걱정, 다 이게 걱정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걱정 가운데 우리가 이런 걱정이 왜 있는가? 오늘 주님께서는 이렇게 하면 너희들이 걱정하지 않는데 그 말씀하신 게 뭐냐면은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오늘 그러므로 내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하는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그러므로 시작하는데 그러므로 앞에 있는 6장 24절에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은 6장 2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하신 다음에 6장 25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몸을 위하여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러므로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에요? 그러므로는 앞에 있던 이 얘기에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왜 좀 우리가 볼 때는 조금 뭔가 다른 말씀처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그러므로 너희가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럼 왜 이 염려라는 말씀하고 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는 말씀이 왜 결론으로 이렇게 맞춰지느냐? 여러분 이 염려라는 말의 뜻을 보면은 마음이 나누어졌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삶 속에 염려가 들었다고 하는 건 뭐예요? 내 마음이 지금 이렇게 나눠진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다시 말해서 왜 우리가 염려하느냐? 가만히 염려를 들어보면은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맨 우선 순위에 두고 그렇습니다. 주님,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내 인생의 최우선순위로 두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은 나머지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는데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는데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마음이 나뉘어져 가지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뭡니까? 돈이 그들에게 신이 된 거예요. 가지고 돈이 신이 되는 순간 이 돈에 매인 인생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에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돈이 우리의 모든 삶을 다 꽉꽉 묶어가지고 꼼짝을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저는 그러지 않습니다. 그럴지 몰라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할 때 왜 재물과 하나님을 같이 놨을까요? 사람들에게는 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거의 동급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보다 이 땅의 사람들은 이 재물이 하나님과 거의 동급이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은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러므로 말씀하시면서 왜 우리 가운데 염려가 있느냐? 바로 이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 있는 그 가치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고 그리고 재물이라는 게 뭡니까? 굉장히 나에게 힘이 될 것처럼 느껴지지만은 결정적인 순간에는 이 재물이 나에게 힘을 못 써요. 여러분 재물이 우리에게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것처럼 느껴지지만은 사실은 우리 인생의 결정적인 것들은 이 재물이 영향력을 결정적인 순간에는 미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기억해서는 뭡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지금 나눠져 있다 그러면은 우리는 염려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에서 보면은 여러분 우리 목사님은 군대 오래 계셔가지고 늘 군대 얘기하시는데 언제쯤 그 얘기가 끝날까? 여러분 조금 더 남아 있습니다.
조금 더. 여러분 군대에서 보면은 강한 훈련을 받지 않습니까? 잡생각이 없어집니다. 훈련에 집중하고 그래서 뭐 사격장 같은 훈련이든지 막 이렇게 또 뭐 어떤 뭐 천리행군 막 이렇게 강한 훈련을 받으면 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리고 전후에도 좋습니다. 강한 훈련을 받은 건 전후회가 굉장히 끈끈해요. 막 정말 형제 같은 전후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훈련을 잘 받지 않고 널널하니 시간도 많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총도 어디다가 갖다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 뭡니까? 전후회도 별로 사라지고 그 다음에 뭡니까? 늘 앉아가지고 뭐 하냐면 우리 군대용어로 고무신이라는 고무신 내 여자친구가 고무신 거꾸로 신으면 안 되는데 매 전화통에 들어가지고 그런 일 없는지 확인해보고 왜 그러느냐? 왜 이렇게 막 그런 쓸데없는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쓸데없는 상상을 하고 왜 그렇게 뭡니까? 이런 생각지 못한 일들이 벌어지느냐? 그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어디에다가 집중해야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도대체 내가 어디에다가 내 인생을 집중할까? 정말 내 인생 가운데 내가 한 번밖에 없는 내 인생인데 내 인생을 갖다가 한 번 살을 때 어디에다가 내 인생을 한 번 집중하며 내가 살아볼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기에다가 우리의 인생을 집중시킨다고 한다면 나머지 모든 것들은 내가 채우시는 것들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한 청년이 사업을 시작했어요. 이제 예수 믿는 청년이었는데 가까운 호텔에다가 고기를 납품하는 일을 했습니다. 근데 이 사업이 뜻대로 안 된 거예요. 결국 폐업을 하게 말았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 가운데 늘 폐업을 하고 뭐가 안 되니까 정말 정신적인 고통도 있어가지고 이 정신적인 병원에 입원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한 젊은이가 뭔가 해보겠다고 하다가 완전히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아침에 그가 길을 가던 중에 교회에서 찬송가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정말 낙심한 가운데 가운데 찬송가 소리가 들린 거예요.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이 찬송이 들려오는 그 교회를 향해서 이 낙심한 청년이 들어가서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하염없이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저는 자신감도 없고 저는 뭘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하나님 저를 도와달라고 그러면서 이 청년이 그곳에서 결심을 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한번 마음을 잡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필품을 파는 조그만 가게를 열어가지고 그 가게 앞에다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고 딱 붙여놨습니다. 그리고 장사를 시작했어요. 이 사업을 하는 목적이 뭡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내가 이 사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업을 하는데 나 밥만 먹고 살고 나 잘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것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가지고 하는 것하고는 여러분 얼마나 마음가짐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제가 지금도 어느 가게에 실망했던 것은 뭐냐면 설렁탕 가게였는데 처음에 오픈했을 때 설렁탕 딱 갔는데 국물이 얼마나 실하고 거기에 고기가 얼마나 많이 들어있는지 야 이런 설렁탕 가게가 있다니 세상에 하고 막 너무 맛있게 먹은 거예요. 가지고 그 맛이 생각이 나가지고 어느 날 갔는데 그때 처음에 문 열때 막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다가 며칠 좀 지나서 갔는데 보니까 고기가 반으로 줄었어요. 그래서 뭐 주인이 바뀌었나? 그래도 뭐 국물이 있고 맛있으니까 먹었어요. 좀 후에 갔더니 딱 봤더니 이거는 고기가 아니고 고기가 잠깐 들어갔다 나온. 그러니까 이 주인이 뭐예요? 처음에 주인이 막 장사가 되고 막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니까 막 고기도 빼고 막 요만큼 뺐다가 사람 눈치 보다가 잘 먹고 있네 조금 더 뺐다가 지금도 먹고 있네 뺐다가 여러분 그런 사업을 한다 그러면은 그런 사업이 무슨 그 사업이 되겠습니까? 제가 문 닫는 까지 못 봤습니다만은 저는 문 닫았다고 예언합니다. 아니 누가 설렁탕집에 가가지고 고기가 잠깐 들어가서 목욕하다 나온 그런 거 누가 먹겠습니까? 그런 거를.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내가 이 설렁탕
이거 내 이웃에게 정말 건강한 내 가족과 같은 마음으로, 손님이 내 가족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좋은 고기에다가 건강하게 정성을 다해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했던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 모든 물질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했을 때, 여러분 그 사업이 번창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청년이 그런 마음을 했는데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고, 어느덧 시간이 지나가지고 이렇게 자그마한 생필품을 열었던 이 청년이 고기를 납품하던 이 백화점까지 인수하게 되었고, 그리고 미국의 백화점 왕이라고 하는 명칭을 얻었어요. 미국의 1660개의 백화점 점포를 운영하는 이 사람 이름이, 청년이 뭐냐? 바로 펜입니다. 펜이. 이 펜이라고 하는 청년이, 이런 청년에서 가게 앞에다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고 거기에 집중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뭐랄까, 좀 더 돈을 남기려 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하겠습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내가 이 사업을 하고 이 일에 대해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나가겠습니다 했을 때,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청년의 가슴 속에 한번 그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왜 우리가 염려하고, 우리 가운데 왜 기쁨이 없고, 내 마음에 왜 감사가 없고, 내 인생에 왜 찬양이 없을까? 내가 옛날에 그렇게 어려웠을 때는 그래도 아파트 하나 있으면은 나는 정말 행복할 거야. 내 힘으로 된 아파트 하나만 있으면 내가 얼마나 행복할까? 내가 그랬는데, 내가 그런 마음 가운데 이제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었어도 내 마음 가운데 여전히 내 마음이 여전히 만족함이 없고, 내 마음이 여전히 기쁨이 없고, 내 마음이 채우지 않는 건 왜 그러느냐?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염려가 밀려 들어올 때에, 여러분 이 염려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들에 핀 백합화, 그 다음에 공중 나는 새 다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이 염려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하고 던져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 꽉 붙들고, 주님 나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주님 나는 믿음으로 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나는 세상의 그 모든 걸음걸음마다 주님 나에게 주신 이 가이드북, 내 인생의 이 말씀을 따라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나는 주의 말씀이, 이 말씀이 진리인 줄 알고 내가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마다 주님께서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할 때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우리 같이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우리가 누구 겁니까?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 찬양 가사 기억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 우리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자리에 앉겠습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의 한날 한날의 삶 가운데 왜 이렇게 나는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내 인생 가운데 다 맡기라고 하지만 나는 왜 이렇게 맡기지 못하고 내 주님 앞에 내가 아는 건 많지만 내가 왜 이렇게 내 삶 가운데 시간이 지나도 내 삶에 변화가 없고 뭔가가 내 삶 가운데 막힌 것이 있고 왜 그럴까?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우선순위를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 인생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가 내 삶의 맨 앞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뭐라고 하든지 간에 여러분, 인생의 진정한 행복과 보람과 의미는 하나님 안에 다, 말씀 안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로는 얽히고 또 복잡하고 우리 미로와 같은 걸 왜 그렇습니까? 이 분명하고 선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꽉 붙들고 살지 못할 때 우리의 삶은 여전히 혼돈스럽고 여전히 방황스럽고 여전히 모든 것들이 엉클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오늘 혹시라도 이전에 올라오기 전에 여러분 가운데 염려가 있다고 한다면 다 주 앞에 던져버리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내가 주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내가 주 앞에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니 주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응답하시고 주께서 하늘문을 여실 것입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을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염려하고 아버지 우리의 모든 염려를 다 아버지여 주여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맡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